그리스도인 시리즈 오늘 7번째 삶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행복의 길이다. 그래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자기 원대로 살아야지, 그게 후회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한 번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에 만일에 내 삶이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삶이 바르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원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그러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롭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2절에서 4절 그 조금 앞에 아굴은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사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참 겸손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4절도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산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가 모르는 것은 난 몰라요, 정말 나는 무지해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고백합니다. 나는 무지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에 내 삶을 맡긴다. 그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참 겸손하고 지혜로운 그런 고백입니다. 이제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아굴은 오늘 읽었던 처음 본문의 7절에서 9절 사이에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고 내게 응답해 주셔서 두 가지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죽기 전까지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시제상 이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두 가지 기도를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8절 상반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헛된 것은 뭡니까?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벨 하는 단어인데,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 하벨이라고 하는 헛된 것은 어떤 단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춥지 않습니까? 겨울에. 근데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이 주차 봉사를 추운데 하면서 추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커피를,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뽑아가지고 그 믹스 커피 종이컵에 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잔 마시면서 이게 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입김이 허옇게 나오죠. 그 입김이 허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입김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곧 사라지죠.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기대했는데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그게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런 헛된 것에 시간과 돈을 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며 혹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괜히 시간 낭비했네. 그런 거 없으세요? 혹시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괜히 시간 낭비했네. 그 시간에 성경이라도 몇 장 좀 더 읽을 걸. 그런 거 없으세요? 또 괜히 돈을 낭비했네. 이거 안 사도 되는 건데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했네. 괜히 쓰지 않아도 될 거를 사두고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없습니까? 예, 있을 것입니다. 비록 바쁘고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바쁘게 성실하게 살면서 쌓아놓은 그것을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은요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성실하게 살면서 많은 것들을 쌓았습니다. 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전에 자기가 바쁘게 살고 열심히 수고하여서 쌓아놓았던 그 명성과 그 모든 직위와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이게 학식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비교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자신의 신앙이 가치가 얼마나 있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전에 그가 기대고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헛된 것을 넘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이것이 꼭 배설물과 같다. 무엇에 비교하면? 예수님에 비교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구원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신앙의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이전에 자랑하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음식물만 유통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면 자꾸 약하고 병들고 쇠하여지죠, 그죠? 하나씩 이제 못 쓰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빨도, 또 다리도, 또 손도, 무릎도, 점점 허리도.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유통기간이 다 돼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 그와 같이 유통기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입김이 나왔다가 보였는데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장례식장에 예배를 인도하고 장례식장에 우리가 문상을 가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저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이제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살아야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헛되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값지게 남은 생에 신앙생활 바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거기서 나와서 우리가 다시 이 헛된 것에 목숨 걸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5년 동안에 잠시 세상의 영광, 최고의 그 영광과 가장 높은 자리에 통치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잠시의 이익을 위하여서 저마다 자기가 한 말이라도 자기가 한 행동이라도 나 안 했다는 거예요. 나 그런 일 없다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 자리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함을 따라가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끝도 없습니다. 그 욕망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여기 이 아굴의 기도는, 지혜의 기도는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인데, 그런데 그 속에 내용이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헛된 것과 거짓말. 내용이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잠언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표현법이 있어요. 문법. 잠언의 문법이 흔히 중언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요. 중언법. 국어 시간도 아닌데 또 문법 이야기하는. 그래서 쉽게 제가 설명합니다. 쉽게 중언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극이 그거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헛된 것이 곧 거짓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왜 그런지 문맥에서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6절 말씀. 6절을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뭔가를 더한다. 그게 곧 뭐라고요? 책망받을,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는 것이 곧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 앞절에 5절을 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순전하다. 불순물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럼 거짓된 삶은요?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짓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런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헛된 것이, 유통기한이 얼마 되지 않는 이것이 왜 거짓된 것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를 한껏 기대하게 했다가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았고 그게 우리에게 뭔가 이 구원을 줄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내가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그것이 나를 떠나가고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별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 나를 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이 곧 뭐라고요? 거짓된 것이다. 아굴은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이 헛된 것, 거짓된 것에서 나를 멀리 하옵소서. 그거였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거짓된 삶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자, 8절 하반절. 그 부분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속에 인생에 뭐가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지혜가 들어있어요. 자, 뭐가 위험하죠? 본문 8절 방금 하반절에 두 번째 기도 내용 속에서 한번 잘 보세요. 이 지혜자는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찾아보세요. 8절 하반절에 뭐가 위험하죠? 뭐를 두려워하죠? 너무 부자 되는 거. 또 하나, 너무 가난하게 되는 거. 왜 그게 위험한가? 왜 어느 정도로 그게 위험한가? 9절을 보세요. 9절도 합독해서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보십시오. 무엇이 위험하죠? 무엇이 두렵죠?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너무 가난해서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남 속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와 가난 자체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저는 오래전에 저희 고향에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아내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그냥 불구가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식물인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방건달이에요. 건달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막 회사에 압박하고 이래가지고 보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보상금을, 꽤 큰 돈을 보상금을 받고 그 돈 가지고 고급차 사고, 부산에 그 대연동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단독주택, 저는 그런 집에 단독주택에 그때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단독주택, 높은 담이 있는 그 단독주택 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새 물건 사놓고, 그리고 허구한 날 계속해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런 거기에 어떻게 돈 냄새를 맡았는지 사람들이 막 몰리가지고, 사람들이 아부하고 같이 술 마시고 술 사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막 굉장히 사람이 거만해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 새 집에 자기 아내가 있는 그곳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이 사람은 돈이 없었으면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 보니까 진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돈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부자가 돼 보십시오. 나의 분량 이상의 부자가 돼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가나안 땅에서 물질을 섬기는 거, 그게 바알 섬기는 거죠. 그 물질 섬기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간음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간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거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이 그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살다가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만 먹고 이렇게 살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곳에 들어가면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게 될 것이다.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주의할 것이 있다.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8장 17절을 그 중에 상구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부하게 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애써 외면하고 자기 노력과 자기의 성실함과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부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경고의 말씀 가운데서 호세아 1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불러서 교만해가지고 누구를 잊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면 잊어버리는 이 못된 습관이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야, 돈이 이렇게 잘 벌리는데, 야,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뭐가 아쉬울 것이 있어? 이래 된다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헛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 맛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너무 부하게 맛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도 이 아굴은 두려워한다 했어요. 너무 가난하게 되면 처할 수 있는 위험이 뭐냐? 9절 하반절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이 욕되게 할까?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성경에 의역이에요. 많이 의역했어요. 그 뜻에 맞게 의역을 한 거예요. 여기 욕되게란 단어는 붙잡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가 부정적으로 도둑질을 하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 이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을 하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짓 맹세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너무 가난하게 되면, 너무 비천하게 되면 자기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고 거짓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부론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청부론, 깨끗한 부자 들어보셨어요? 그런 책도 많이 있습니다. 청부론, 요약은 이렇습니다. 1.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수중에서 사용되는가 그게 중요하다. 2.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하신다. 3. 왜냐하면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4. 그래서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사용해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청부론이에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거기에 비하여서 자발적인 청빈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발적 청빈. 예. 그건 무슨 뜻이냐면 깨끗한 부자 없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그렇게 어렵다. 깨끗한 부자 없다. 성경 봐라. 재물이 하나님과 맞짱뜨지 않냐. 두 주인 섬기는 거 재물 아닙니까? 그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서로 맞짱 뜨고 있잖아.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 그거 없다. 그래서 가난하게 자기에게 있는 걸 팔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신앙의 삶이다. 이게 자발적인 청빈론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청부론 같습니까? 예?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옳은 게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발적인 가난의 마음을, 청빈의 마음을 주셔서 내게 있는 것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누어주고 내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살아가는 이 깨끗한 이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나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깨끗한 부자 이야기하면서 깨끗하게 부자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죠? 역시 깨끗한 부자 입장에서도 청빈론의 입장에서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러나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사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부르심 목적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깨끗한 부자로 청빈론, 청부론, 어떤 사람은 자발적인 가난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둘 다 옳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예.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들어가십니까? 청부론, 예. 용기가 있으시네, 그죠? 예. 1부, 2부 예배 때는 굉장히 체면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저도 청부론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은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끝도 없는 인간의 욕망, 이 본성이 아직까지,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이 아굴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삶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아굴의 기도 8절 다시 한번, 이 참 삶의 지혜입니다. 읽어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양쪽 극단의 위험이 있다고 했죠. 너무 지나치게 부자 돼서 또 너무 가난해서. 자, 이 양쪽 극단의 위험을 피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죠? 여기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지점이 양쪽 극단을 피하는 그 안전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이 어디라고요?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양식. 이 필요한 양식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은 기도죠.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 그래서 지나치게 우리가 배부르고 지나치게 편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한쪽 극단이 있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의 양심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그 한쪽 극단으로 가는 그 두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중간 지점,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양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중간이라고 하니까 중간에 대한 오해를 좀 하기 쉬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물에 대하여서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중간에 있다는 거죠. 손 들어 보세요. 자, 나는 지금 지나치게 부자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난 너무 부자야. 지나쳐. 아무도 없잖아요, 봐요. 나 지금 너무 가난해서 사기치고 그래야 내 먹고 살아. 그런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이미 이 중간 영역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당연히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중간 지점에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절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전략적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고 한다면 또 조금만 더 노력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힘쓸 수 있다면 언제든지 지나치게 배부른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여전히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그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용할 양식,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 당연히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우리 신앙이 결단하여 선택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재물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쌓아놓고 싶은 것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직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서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것. 이게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날마다 가져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이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진정한 행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역이 우리의 행복의 영역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것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그러한 삶은 지금보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욕심부리면 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없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바른 삶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 말씀한 필요한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아굴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바로 삶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각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릇이 크면 많은 것이 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넘쳐서 망하겠다 싶으면 요만큼 넘치는 봉우리를 하나님 깎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쩌면 그 봉우리를 깎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을 절제할 수 있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분량이 얼마가 되었든지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이 코딱지만한 집만 하나 가지고도, 땅덩어리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이 그만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이만하면 괜찮겠는데, 이게 바로 뭐냐? 그 사람에게는 그 조그만한 것 하나조차도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얼마만큼 가졌든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반대로 소유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 속에 있다고요? 이 아굴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믿음의 분량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